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본문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람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목회자로서 하는 말과 삶의 모범이 또 디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너는은 디도이고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냐면 2절과 3절은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권면하라는 것이고 4절에서 8절은 젊은 남녀에게 권면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9절에서는 종들에게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기를 권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늙은 남자에게 권면한 것은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더하여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가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것을 권면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본 것과 들은 것과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모함하는 말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말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하고 모함하는 말보다 경험으로 선한 것을 가르쳐서 본이 되어 줄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존중받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말과 행동에 항상 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른인 만큼 자연스레 말과 행동에 무게가 실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삶의 그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인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젊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어른들이 경험한 그 삶의 지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을 만한 어른들의 그 조언과 가르침은
이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물론 때로는 지식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도 있고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른에 대한 그 존경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연륜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다면 그 조언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그 삶의 말과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모함하는 말이나 하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인내하는 모습보다 어디 감히 하면서 억누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존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어른이 될 것을 뒤도보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는 젊은 여자와 남자에게 권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젊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젊은 여자에게 권면한 것과 또 권면한 것과 젊은 남자에게 같이 젊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신중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남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들을 잘 살펴보면 가정과 많이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녀의 역할이 집안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든 남편이든 젊은 만큼 분주한 경제 활동과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먼저 가정을 우선시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는 섬은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관광 사업이 발달한 섬이다 보니까 주류와 음란한 문화가 항구를 중심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소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가장 많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젊은 남녀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며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비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의 주축을 이룬 젊은 남녀들에게는 그 경건의 잣대가 그 가정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평안하고 불화가 없으며 어린 또 자식들은 경건하게 또 잘 길러내고 또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과 또 신뢰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특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 젊다 하는 층들은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서 상전을 기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때 종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것을 참 많이 훔치고 또 도망도 가고 그랬는데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다시 말해 참된 이 충성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 비록 현재 노예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빛나게 하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여튼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의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서신서가 없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약으로부터
항상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예의가 있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보편적인 선, 이 선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할 것을 요구해 왔고,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보편적인 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선 안에서라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종은 아니지만 직장을 가지고 또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직장 가운데서 이 직장 윤리라는 것이 있죠. 그 직장 윤리에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충성되게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연령대와 위치에 따라 권면해야 할 내용을 또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특히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디도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앞에 저기 몇 절부터죠? 4절에서 8절까지라고 제가 젊은 남녀라고 했는데 4절에서 6절까지고요. 7절과 8절은 사실 그 디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디도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그 교훈에 순종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자세가 순수하지 않다면 악하다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은 무시하더라도 율법의 정신은 지키면서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모세의 율법이니 장로들의 전통이니 하면서 말은 무성하지만 행함이 없고,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외식만 가득하다 보니까 그 가르침에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이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지도자는 그 삶과 또 말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선한 삶으로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연령대가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믿음의 열매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교훈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1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구원받아 놓고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과 디도에게 권면하라고 명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만큼 오늘 그레데 성도들이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권면을 따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선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매사에 경건하고 신중하며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또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이번 주에 있는 청년 갈렙 여호수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